모모라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랍계 소년인 모모는 엄마 아빠도 모르는 채 유대 여인 로즈 아줌마의 손에 양육됩니다. 이 로즈 아줌마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는 사창가에서 이제 일했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일을 못하고 불법으로 아이들을 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모모는 3살 전으로 이 로즈 아줌마에게 맡겨진 것 같습니다. 모모가 6살 정도 되었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키우는 대가로 로즈 아줌마에게 매달 돈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모모는 로즈 아줌마가 그냥 자기를 사랑해서 양육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양육하는 대가를 아줌마가 받고 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아서 밤새 웁니다. 모모는 그 충격을 가슴에 안고 이웃 할아버지 하밀이라는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내 나이에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며 답을 좀 피하다가 딱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단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입니다. 모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웁니다.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이라는 제목의 소설 도입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정말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이놈의 교회 맨날 그놈의 사랑 타령, 사랑이고 뭐고 사랑이고 나발이고 다 배부른 소리지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그래 맞아 나는 지금 내가 이런 거 지금 사랑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 하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고린도전서를 함께하고 있는데 13장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지난주 우리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또 사랑하는 모든 것을 견디고 바라고 참는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사랑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이죠. 오늘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떨어지지 않지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없어진다. 여러분, 이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서 13장의 문맥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 자꾸 시끄럽자 그걸 쭉 설명하면서 나온 본문입니다. 예언, 방언, 지식 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은사들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가 말하죠.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거 결국 소멸한다. 끝이 있다. 그런데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들은 다 소멸한다는 말씀입니다. 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것들은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사랑, 계속되는 사랑.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끼리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2주간 계속 살펴봤죠. 우리가 한다는 사랑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얄팍합니까? 금방 변하고 변덕이 심하고 상대에 따라 쉬 변하는 게 우리가 한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너의 어떠함에 따라 나온 사랑입니다. 네가 예뻐서 사랑했는데 네가 예쁨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사그라듭니다. 난 당신이 지혜로워서 사랑했는데 지혜가 떨어지면 실망하고 사랑이 쇠합니다. 날 사랑해줘서 나도 사랑했는데 나를 이제 안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내 사랑도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는 거 그렇게 얄팍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떨어지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일단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실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여러분, 잘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뭐 매일 하나님 찾나요?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지치었을 때,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랑에 실망하고 내 사랑이 배신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뭐 다른 문제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대로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어떤 배신감을 느끼고 바닥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비로소 오래전부터 변함없이 내 곁에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그때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시작하신 분입니다. 사랑을. 본래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리석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내가 죄인일 때부터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미 완전한 사랑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더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덜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면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의 사랑이 저 많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내 상태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는 게 우리 일지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자기 상태에 따라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재단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 다 쇠합니다. 건강도 청춘도 지식도 모두 다 쇠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 두 개념이 비교돼서 나오거든요. 3차례 나오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먼저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온전히 아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것과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과 선명히 보이는 것, 선명히 보는 것, 이렇게 3차례 비교하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 알미죠. 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3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 우리가 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알매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이 20대 알던 걸 그대로 지금 30대, 40대, 50대까지 가져오신 분들 있습니까? 뭐 어떤 건 그렇지만 아주 작은 걸 겁니다. 그 알미 다 변했을 겁니다. 그때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옳지 않구나 느끼는 게 많으실 겁니다. 그게 많을수록 여러분이 성장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모두 부분적입니다. 인류사적으로도 그렇죠. 과학, 의학, 교육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람을 재판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생명공학이라는 이름으로 품종 개량이라는 이름으로 과일, 채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다들 열광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30-40년이 흐르자 그런 과일과 채소가 사람에게 안 좋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과학, 의학, 건강, 교육 각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론이 이전의 이론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어 엎는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저도 사실 커피를 좋아하는데 뭐 맛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잘 먹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커피를 발암물질에 넣었다는 거 아십니까? 몸에 안 좋다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의사들은 하루에 한두 잔의 커피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며 얘기합니다. 그럼 청량음료는 어떻습니까? 비만의 문제가 심해져서 제로 음료를 만들죠. 슈가 프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즐기고 있죠. 근데 어떤 의사들은 차라리 그냥 콜라를 마셔라. 제로 콜라는 도리어 호르몬을 교란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싱겁게 먹으라는 소리 우리 계속 들어왔죠. 근데 요즘에는 한 20-30년 전부터 우리 몸에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니 좋은 소금으로 조금 짜게 먹어라. 권장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자꾸 이론이 바뀝니다. 혼자 살아라. 뭐하러 결혼하냐 하는 부류가 있고 아니다. 그래도 결혼을 해야 훌륭해진다. 사람이 된다. 자녀를 낳아라.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이다. 아니다, 피곤하게 뭐하러 자녀를 낳냐? 그냥 너 혼자 그냥 너 위주로 살아라. 여러분, 세상 지식은 자꾸 변합니다. 오늘날 지식시장, 포스트 모던 이후에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는 진짜 모아지는 지식이 없습니다. 다 이건 이래서 맞는 것 같고 저건 저래서 맞는 것, 수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냥 수많은 이론이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다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맞고 또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게 부분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두죠, 지혜자들은. 그래서 계속 또 배워갑니다. 배우고 알아가지만 이 암 역시도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아는 건 모두 부분적이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시 어리석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예,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내가 뭘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답니다. 다시 말해, 진짜 아는 사람은 나는 잘 모른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종의 양심선언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원을 자꾸 너무 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의사가 진짜 믿을 만한 의사다. 좋은 의사를 찾고 싶다면 모른다고 말하는 의사를 찾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확신에 찬 목사. 성도, 교우님들은 그런 목사님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확신에 찬 목회자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모르면 모른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목회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우리가 아는 부분적 지식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과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을 들어 말합니다. 우리 그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어릴 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가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점점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예.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몸만 커졌지 어른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곤충도 탈피라는 걸 합니다. 탈피. 파충류와 양서류는 이런 탈피를 하면서 성충이 됩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죠. 어릴 때는 올챙이, 자라면 개구리가 됩니다. 또 애벌레가 탈피해서 나비가 되죠. 여러분, 여전히 꼬리를 가진 채 개구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다운 것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가는데 몸은 자라는데 생각이 계속 어린아이 같다면, 행동도 어린아이 같다면, 여전히 사탕을 달라고 울고 여전히 놀고 싶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늘 고집을 피워야 됩니다. 이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어릴 땐 그렇잖아요. 어릴 때 것을 붙잡고 살려니 자꾸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가 옳다 그러고 개구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내 꼴이야 하고 계속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꼬리를 자랑합니다. 과거에 머무니 보민도 힘듭니다. 후배들은 벌써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데 본인은 계속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그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여전히 땅만 보고. 그 나비의 시야를 모르니까 그 나비를 비난합니다. 너무 놀랍게.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때의 일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랬기에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 일로 인해 내가 성장했지. 이 시야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죠. 유아기적 신앙. 계속 기저귀 차고 젖병만 물고 있겠다고 고집 피우면 그 신앙은 그냥 섬길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릅니다. 드릴 줄을 모릅니다. 그냥 왜 나한테 안 잘해주냐입니다.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만 꼭꼭 붙잡아서 그 의의만 붙잡고 살게 됩니다. 감사도 없고 참 자기가 오는 건 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열거나 섬기거나 베풀 줄 모릅니다. 인색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런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그냥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르는 일을 해주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가 썩는지 모르고 콜라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면서 늘 왕년에 옛날에 노래를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도망을 갑니다. 잘 되고 있는데 그걸 느끼질 못합니다. 잘 안 되는 거는 확 느낍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에서 곧장 늙은이가 됩니다. 노인네가 됩니다. 사탕을 움켜쥔 채 곧장 온갖 트집과 서운함을 양손에 움켜쥐는 고집불통 노인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셨습니다. 육체는 어느 전까지 성장하고 멈추죠, 성장이. 아무리 성장해도 3m, 4m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선까지 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처럼 성장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장판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볼까요? 12절. 오늘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로서는 이게 어렵죠. 거울이 선명한데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추긴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거울이 처음 나올 때니까 그것만으로 너무 훌륭한데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만드는 거울은 최고급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실체를 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안다는 것이 그렇게 희미한 것임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름 알았다고, 완전히 알았다고 말하고 싶어도, 말한다 해도 사실 그 실체와는, 실체에 비하면 희미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 선명하게 본다고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을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 선명히 본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된다. 온전히 알게 된다는 말을 오늘 본문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혹은 뭐 내 서랍을 다 보듯이 뭐 한눈에 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죠? 주께서 나를 아시듯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알듯이 우리도 알게 돼. 온전히 알게 돼. 이 말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온전히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만나는 내가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 나는 다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십니까? 저는 저를 계속 새롭게 만나갑니다. 제가 곧 60이 되는데 여전히 저는 제가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몰라도 되는 것을 너무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이렇게 연예인에 얽힌 사건을 이렇게 뉴스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가 이제는 이런 걸까지 다루는구나. 그냥 몰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할 것에는
집중하지 않은 채 몰라도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려고 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만났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문학은 나는 누구인가로 찾아 들어가게 합니다. 몰두하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자기소개를 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뭐 직업을 얘기할 수 있죠. 저는 무슨 일을 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직업 중심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 직업을 그만두면 그 소개는 떨어져 나갑니다. 난 누구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소개도 떨어져 나갑니다. 난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의 아빠입니다. 내 아이가 결혼해서 독립을 하면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난 누구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이 땅을 떠나면 그 소개도 떨어져 나갑니다. 나는 뭘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손이 둔해지고 머리가 노화되면 그것도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간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뭐라고 나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의외로 과거에 나만 얘기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과 기질로 소개해 보겠다고요? 예, 그게 다 맞던가요? 제 경우 저는 사실 조용한 걸 좋아하지만 저는 유쾌하고 농담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가만히 책을 읽는 거 좋아하지만 우리 가족들과 어깨동무하고 춤추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어떤 일은 무모하리만큼 용감하게 진행하지만 어떤 일은 되게 무덤덤하기도 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느 게 진짜 나인지 저는 여전히 저를 모르겠습니다. 장 아멜이라는 철학자는 자신의 책 늙어감에 대하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빠르든 늦든 차이는 있지만 결국 세상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지점이 온다고 말합니다. 너무 멋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모두 부분적입니다. 말씀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온전하지만 그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 그 깨달음도 다 부분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게 때로 다행 아닌가요? 그래야 계속 여지를 두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하는 말,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가 보는 저 사람의 저 모습이 전부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일 때 없습니까? 나에 대한 이해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어떤 사건,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닌 그 다른 게 있을 거라는 것. 너무 다행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우리의 삶 이후에 이 펼쳐질 온전함을 더 기대하며 사는 것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책, 누군가의 사상과 생각 잠시 심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면 그것도 다 거기서 벗어납니다. 제 경우도 30대 존경하던 목사님, 40대 열심히 읽었던 사상가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이가 성장하면 내가 그전에 어렸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했구나. 별일 아닌 걸로 그렇게 화를 내며 살았구나. 속을 속상해 했구나. 내가 편하자고 다 모든 좋은 걸 너무 놓쳤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 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만큼밖에 못 사랑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거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기 힘든 것, 취향이 달라서 뭐 성격 차이가 나서 아닙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 사랑의 동력이 다 떨어져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너의 어떠함에서 나온 나의 감정으로만 사랑했죠. 근데 그 감정적 사랑은 금방 동일합니다. 그 사랑이 바닥을 칠 때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은 결국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우리는 진짜 사랑으로 들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왕에게 가면
식량을 무제한으로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좀만 배우면 왕에 가면 왕이 식량을 무제한으로 줍니다. 그 식량을 받은 자 옆 사람과 나누기 시작하죠.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왕에게 가면 다시 또 식량을 줄 테니까. 내 것 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주면 줄수록 왕은 나에게 더 많은 식량을 줄 텐데. 비우고 채우고, 비우면 채워주고, 나누면 또 다시 채워주고. 우리에겐 그런 왕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 1서가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고린도전서 13장의 시작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하죠.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하고 하면서 주어가 내가였습니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나 사도 바울이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다 내어주고 그런 삶을 산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들어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준비하는 3주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랑을 아무리 멋지게 설명한다 해도, 아무리 대단하게 정의한다 해도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랑의 존재가 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도리어 사랑을 잘 말할수록, 잘 정의할수록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르면 몰라서 그렇다지만 알면서도 그리하지 않는 자,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가장 부끄러운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앞에 생의 모모는 로자 아줌마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 어린 모모가 늙고 병든 로자 아줌마, 이게 죽어가는 그 로자 아줌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모모는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없이 사는 삶은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목숨은 부지하지만 생명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의 곰은 그 쓰디쓴 쑥과 맵고 아린 마늘을 먹은 후에 사람이 되죠. 그럼 말씀을 따라 사는 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사는 일, 쓰디쓰고 아린 날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쑥을 먹고 마늘을 먹든 말씀을 먹고 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는 진짜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 사랑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계 교회 여러분,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기 액자에 걸려있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사랑을 선택하시며 이 남은 삶, 얼마나 될지 모르는 이 남은 삶,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음을, 예수 없이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님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계속 받으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